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점점 높은 건물들이 자꾸만 생겨서 바뀌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또 뭐가 또 더 나올지 모르죠.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대요. 두바이.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두바이에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래요.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밝은 대낮에 찍은 거예요. 이 관련된 사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실감나는 사진을 고를까? 이것도 한참 찾았어요. 밑에 있는 빌딩들 보세요. 되게 작아 보이죠? 저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저 높이가요. 무려 829.84m, 거의 830m, 1km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하죠? 하늘로 올린 게 거의 1km 가까이 올린 거예요. 예? 높이가요, 층수가요, 여러분 저 층수가 163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가보셨죠? 63빌딩. 63빌딩 위에다가 100층을 더 올린 거예요. 와, 엄청 높아요. 예?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저렇게 화려한 건물들이 그냥 건물만 저런 게 아니라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들이 막 나와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저도 뭐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막 형형색색의 빛이 막 발하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거는 뭐 신년에 1월 1일 날 1월 1일 신년에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했던 장면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을 지은 게 우리나라 건설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삼성에서 이걸 졌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요즘 아파트 굉장히 빨리 짓죠. 예? 우리 이 앞에도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날로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요. 이 건물 짓는데요. 3일에 한 개 층씩 올리는 그 새로운 기술 방식, 초고속 기술 방식으로 저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163층을 지으려니 한 층을 올릴 때마다 3일 걸려요. 3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저걸 지었대요. 정말 우리나라 이 건설 기술 세계적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 말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 지은 건물들,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유명세를 탈 만한 그런 흔히 얘기하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 그러죠. 그 나라의 상징과 같은 그런 건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어딥니까? 뭐 베트남에도 있고요. 베트남의 가장 큰 건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들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며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건물은 뭐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 그래요. 이게 호텔입니다. 이게 호텔. 왼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지금 야경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 왼쪽에 보면 저게 지금 그 독특하게도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피사의 사탑은 멀쩡하게 지어놓은 곳이 시간이 가면 점점 기울어진 거예요. 이 기울어진 각도가 52도래요.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52도면. 52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의도적으로 저 건물 자체를 피사의 사탑 기울어진 각도가 똑같이 52도로 기울어뜨려서 지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저걸. 그렇게 지어진 건물 3동이 있어요. 호텔 건물이 3개가 있죠. 그죠? 3개가 있고 그 위에 보니까 마치 무슨 배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배가 위에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지은 저 건물이 이 호텔인데 여러분 저 위에 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수영장이래요. 수영장. 보이시나요? 수영장 건물 이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예쁜 건물 하나 제가 골라봤어요. 배처럼 길게 돼 있죠. 지금 꺾여 있어요. 그죠? 이게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꺾여 있어요. 저게 풀장이에요. 옆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일광욕 할 수 있는 뭐 의자 같은 거 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위에 실제로 나무들을 심어 놨어요. 저 꼭대기에. 쭉. 저 밑으로 보니까 막 밑에 건물들 막 보이죠? 나즈마키. 마치 무슨 비행기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 건물 짓는데 세상에 똑바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52도를 기울어뜨려서 지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계에 내노라는 기업들이 도전하려다가 야 이건 위험하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다 포기했대요. 그걸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저걸 수주해서 2011년도에 저걸 완공한 그런 호텔입니다. 대단하죠? 예.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 없이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시작부터 이렇게 건물, 건축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이 집 짓는 이야기라 그래요. 집 짓는 이야기. 성경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이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건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 짓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꼭 잊지 말아야 돼.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바울이 이 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든 터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터는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닦아두기만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터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 터가 어떤 터인지를 다음 절에 설명하죠. 그 터는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유일한 터예요. 유일한 안전한 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터는 바꿀 수 없는 터예요. 다른 터로 바꿀 수가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안전한 영원한 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복음이라야 진정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소망이라야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소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집을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데다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터가요, 집 지을 때, 집 지어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이요, 그 밑에 터가, 이게 영 부실하네.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뭐, 싱크홀, 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갑자기 멀쩡한 땅이 쑥 꺼져요. 예? 막 구멍이 생겨. 길이 쑥 꺼지기도 하고요. 외국에는 살고 있는 집이 쑥 내려가요. 그냥 밑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전한,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든든한 터 위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가장 안전한 곳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아멘 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듣는 것과 사는 게 달라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 집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쥐약이에요. 쥐약.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안에 쥐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쥐약 먹으면 다 죽어. 근데 이걸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쥐약인지도 알면서 먹으면 죽지. 그럼 나도 모르게 먹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도 보이시고 멸망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야지. 왜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요. 참 어리석어요.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많이 들으면 뭐예요? 행동 안 하는데, 순종 안 하는데, 실천 안 하는데, 행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짓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아는 그 사실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할까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 1년 내내 화창하고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집 짓든지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저기 모래사장 위에 해변가에다 집 지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뭐 1년 360일 화창한데? 그냥 뭐 날씨가 뭐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맑은 날만 있나요?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사한 봄바람만 부는 날만 있나요? 태풍이 부는 날도 있잖아요. 봄비만 내려요? 장맛비도 내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다시 말해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봄바람이 아닙니다. 저 바람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 불어서 집으로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비바람에, 예? 그 홍수에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집이 박살나요. 대신에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끄떡없다는 얘기예요. 끄떡없다. 여러분, 이래서 중요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부는 저와 같은 날, 예? 정말 두렵잖아요. 여러분, 태풍 부는 날 보세요. 창문이 막 다다다다다 거리고 말이죠. 예? 쉴 새 없이 천둥번개 치고, 예? 뭐 TV나 아니면 우리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 거. 그런 날 가만히 있기도 두렵잖아요. 만약 그런 날 집까지 흔들려 봐요.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런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하느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날, 드러나는 날, 불시험이 오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싼 거 비싼 거 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귀한 거 흔한 거 이런 차이일 수 있겠죠. 보석 얼마나 귀해요. 그죠? 금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금으로 집을 졌어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 이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자면 이 재료는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활활 타버리죠. 재가 돼서 다 없어져 버려요.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으로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어떤 재료로 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불로써 각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는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집을 지어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을 반드시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 신앙의 흔적,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는 날이 있대요. 무엇으로? 불로써. 여러분,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다 지었다고 바로 들어가서 그 건물에 그냥 살아요? 뭐 아파트 옆에 짓고 있지만 지었다고 해서 페인트 도색까지 다 끝냈네.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끝냈네. 끝! 그럼 바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요? 뭐 이건 내 집이 하고 막 살아요? 건물 다 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준공검사예요. 준공검사. 설계 도면대로 똑바로 지어졌는가? 그죠? 이거 검사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어요. 예? 거기에 필요한 골재 그대로 골재가 다 사용됐는지, 뭐 철근은 사용됐는지,
비상구는 만들어졌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믿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준공검사 받아야 하는 날이 와요.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입주 안 돼요. 거기에 사람 받지 못해요. 왜?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불합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열심히 지어놨는데, 돈 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무용지물 돼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건물주는, 그 지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준공검사도 그와 같을 겁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열심히 쌓아놨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준공검사에서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돼요. 반드시. 터가 잘못됐네? 그럼 지으면 안 되죠. 반드시 든든한 터 위에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 되셔요. 두 번째, 제대로 된 재료로 지어야 돼요. 풀이 난 나무로만 지으면 안 돼요. 불에 타지 않을 만한 그런 재료로, 예? 그런 재료로 지어야죠. 불시험이 와도 사라져버리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그런 재료로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집을 잘 짓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또 불에 타지 않을 만한 그런 재료로 잘 지은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적을 시험하는 날, 그 위에 그가 지었던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상을. 반면에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진 자, 열심히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는 날, 그 집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불시험이 오는 날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뭘 지어놨나, 공적이 다 불타 없어버린 사람은 해를 받는다. 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지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뭐 한다고 평생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이 평가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제는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주인 삼고 살기 때문에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집을 지어 가는 사람, 그 공적은 마지막 불시험이 있을 때에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건 나는 내 깐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내 자랑 위해, 내 명예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공적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의 공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10가지씩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역한다고 하고, 예?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는 거 주님 못 보셨습니까?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저 목사예요. 저 목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로 제가 귀신도 내쫓고 제가 주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로 사람도 일으키고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그런 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왜 이게 불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다 취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다 불법이래요. 그거 하나님 원치도 않으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그리스도가 그 돈이 아니라면 다 불타 없어질 공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충성, 봉사,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원이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거 아니면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출발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터, 흔들림 없는 터, 가장 안전한 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우리의 요새가 돼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요. 여러분,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곳에 집을 지어야죠.
여러분 거기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봉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헌신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반드시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불타 없어질 재료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지어?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걸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는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거하셔요. 계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한옥을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파트는 그렇게 안 짓지만 한옥 지을 때 어떻게 져요?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죠. 한옥은 다 그게 있잖아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쭉쭉 세웁니다. 그리고 나면 기둥들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게 뭐냐면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 천장에 대들보가 가로로 다 연결돼 있어요. 대들보. 이걸 붙잡아줘야 되죠. 대들보.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짓죠. 지붕들이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석가래를 다 연결합니다. 대들보에. 이렇게 해서 집을 져요. 우리는. 한옥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땐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스톤. 말 그대로 코너에 있는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하나가 딱 쓰면 이 자리를 딱 잡으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 담을 쌓기 시작해요.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사각형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모퉁이 돌이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겠죠. 동서남북. 이게 서로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요. 이 방 저 방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들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요.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성경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자 분부예요. 하나됨의 원리. 그걸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원리.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나하고 좀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 나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세요. 오케스트라에 그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전부 바이올린만 해. 전부 다. 모두가 바이올린이야. 그거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가 구성되려면 소리가 제각기 달라야 돼요. 누구는 바이올린, 누구는 첼로, 누구는 컨트라베이스. 예? 이 켜는 악기만 있어요? 부는 악기도 있어야죠. 누구는 뭐 클라리넷, 플룻, 뭐 오보에, 피콜로, 부는 악기들도 있어야죠. 트럼펫도 있어야죠. 큰 소리도 나야 되잖아요. 누구는 몇 번 안 치는 것 같지만 저 뒤에서 큰 복을 쿵 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있으나 많아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한 번 빵 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하고 성격 똑같은 사람,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나하고 입맛도 똑같은 사람, 그래서 먹자 그러면 똑같아, 나하고 먹고 싶은 게.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 고향도 달라, 식성도 달라, 취미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나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찔린 사람은 아프죠. 이 사람은 알아요. 나는 안 아프죠. 내가 날 찔린 게 아니니까. 마치 고슴도치가 사랑한다고 포옹해봐요. 그거 찔려서 그게 사랑이에요? 나 죽이려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그 모난 부분, 아직도 깎이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깎이게 하시려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얘기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얘기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요. 다듬어줘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신앙하는 패턴도 다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옥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돼요. 목사만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외 일명 없이. 예?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아니요. 왜?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짓는 집 옆에다가 여러분 위에다가 이렇게 옥탑방 하나 얹어서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 예. 우리는 다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우리들이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노파심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 좀 꺼려요. 저 집사님하고는 같이 하는 게 좀 불편해. 여러분,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 사람. 나 때문에. 왜? 나의 모난 부분 깎여지라고. 네?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내주신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숙제는 왜 줘요? 집에 가서 숙제는 잘 풀어오라고. 풀어와야죠. 숙제는 하라고 보지. 숙제 내줬는데 숙제 가져가고 가방 한번 안 열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해야죠. 숙제는 풀어야 돼요. 문제는 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주신 숙제, 우리 모두에게 내주신 문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풀어가세요. 성령님이 지혜 주십니다. 풀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잘 풀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지은 그 공적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을지,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 잘 분별하여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시험으로 드러나는 날에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